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13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방송실은 좀 찾아놔 주시죠. 먼저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얼굴도 환하게 피시고 또 어깨도 딱 피시고 한번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꾸 자기에게 긍정의 소리를 해주시길 바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권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꾸 우리는 웃어야 돼요. 이 시간에 집에 다녀오신 분도 있고 교회에서 계속 이런저런 일을 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좀 고단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웃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차가워서. 죄송합니다. 참기름이 경찰서로 가서 감옥에 들어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고소해서. 예.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딸들에게, 집사람에게 이걸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집사람은 재미있다고 그러고, 딸들은 절대로 교회 가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 한번 여러분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한번 쭉 앞으로 내밀어 보시고 위로도 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도. 지금 제가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은 근처에 있는 분과 좀 안마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지만 되는 때라 이렇게 했어요. 말씀이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본문을 또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야고보서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이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제는 똑같습니다. 시험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야고보서에 있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너희를 넉넉하게 한다라고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나에게 주로 시험을 주는 요소들이 무엇일까? 그 시험하면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힘들다, 짜증난다, 교회 가기도 예배 드리기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다 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자꾸 나를 압박하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막 기쁘게 일어나고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과 육이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으로 피곤하고 일이 안 풀린다 그러면 영의 영향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침체가 되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은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걸 뚫고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 다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태풍이 몰아칩니다. 저희들은 농사를 지었던 그런 가정이니까
뭐 가끔가다 오는 태풍이 농사를 망쳐놓을 때가 많아요. 벼를 싹 넘어뜨려요. 여러분, 주로 태풍이 봄에 와요? 아니면 가을쯤에, 여름, 가을쯤에 와요? 그렇지, 봄에는 안 와요. 그러니까 이거 추수를 해서 막 베야 돼요. 벼를 베야 되는 그때 태풍이 와서 싹 넘어져요. 근데 벼가 이렇게 잘 서 있다가 넘어지면 그 다음에 논에 가서 그 아버지랑 제가 벼를 세우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거 세워도 알곡이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알곡이 아니라 반쯤 그 맺힌 그런 쌀들을 쌀액이라고 그래요. 한 2배, 3배 정도 소득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태풍이 왜 하필 이때 왔느냐, 그런 원망을 하고 막 그래요. 저도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태풍 하면은 곡식을 막 쓰러뜨리고 우리 알곡을 갖다 막 다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걸로 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 처갓집이 저 그 논산에서 배농사를 크게 하는 집이에요. 배농사. 과수원이 아주 커요. 그런데 태풍이 오니까요, 이게 그냥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집사람한테도 이거 그래도 괜찮으니까 먹으라고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왜냐면 그걸 팔 수가 없으니까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원망이 되죠. 태풍은 저 쓸데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이득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태풍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자, 여기를 보시죠. 여러분, 태풍은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뭐를? 공기의 흐름을. 이게 없으면 공기가 순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은 물의 부족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물의 부족.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지구의 온도를 균형 있게 만들어 준대요. 한번 저를 따라봐요. 공기의 흐름, 물의 부족, 온도를 균형 있게 유지. 이게 태풍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뭐를 하느냐면은 이 바다를 갖다가 뒤집어 놓는 거예요. 태풍이 막 일어나서 막 뒤집어 놔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준대요. 막 고기들이, 그리고 또 그 바다에 있는 여러 물고기들이 막 플랑크톤을 잡아먹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환경대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대기와 해양에서 열의 균형이 일어난다. 태풍이 없으면은 지구에서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태풍이 나쁜 면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태풍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벼농사는 망가뜨리고 또 알곡인 그 배들은 또 떨어뜨리고 할지는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이 태풍도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어려움, 시험, 이게 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 너무 쓸데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에너지를 빼지?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몇 날 몇 밤을 잠을 못 자고, 왜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지? 그런데 여러분, 고난에는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에 양면성이 있다. 반드시 양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엇을 관점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살아가면서 어떻게 시험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시험은 있긴 있대, 그 안에 시험에 들지 말게,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옵소서라고는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한번 또 카미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미켈. 그냥 저를 비춰준대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대장장이한테 가서, 아주 기가 막힌 그 대장장이에요. 그리고 금속을 잘 다뤄요. 아주 그 나라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금속을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잘 다루냐? 그랬더니 대장장이가 딱 그러더래요. 예, 저는요, 이 금속에 제 얼굴을 비춰봐서 제 얼굴이 또렷하게 잘 보이면은 그게 완성품으로 알고 그때서 시장에 내놔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 불순물이 껴있다라고 하면은 자기 얼굴이 찌그러지게 보인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환하게 잘 보일 때까지 이걸 다시 연단하고 불 속에 집어넣고 그래 하면서 이것을 계속 연단하니까 최고의 금속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테니슨의 시집 용광로라고 하는 그 시를 보면은 인생을 마치 쇠붙이가 용광로 그 속에 그 빨갛게 달구는 그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는 것으로 이 시가 진행이 돼요. 찬물에 들어가요. 그리고 꺼내서 또 뜨거운 그 불 속에 넣고 몇 천도나 되는 데서 빨갛게 달구고 대장장이가 또 때리고 또 찬물에 담그고 또 때리고 또 집어넣고 이게 바로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불행으로 보지 말자. 시험을 불행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으로 보지 말자.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좀 봅시다.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머물러 있지 말고, 마태복음에서 시험이 오거든 너희들이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승화시켜 나가고 기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줄게요. 한번 저를 여기 비춰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동굴이에요. 굴이에요. 이게 해골입니다. 이게 해골. 이게 땅굴을 파가지고서 이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여기 누워 있죠, 사람이. 이런 형태로다가 했는데 이걸 이제 카타콤이라고 해요. 카타콤.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막 내로에 박해가 있었다 그랬을 때 이때 기독교인들이 땅속으로 숨어들어요. 하도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땅에 굴을 파요. 굴을 파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형이 이런 토질이 아니에요. 거기는 굴을 파면 그대로 잘 있는, 그리고 파기도 쉽게 되는 그러한 토질로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수킬로예요, 수킬로. 와, 나 세상에. 거기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하 8층까지로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때문에 그랬어요? 고난을 피해서 그 속에 숨어들었단 말입니다. 거대한 태풍이 막 몰아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이겨나가자 그래 하면서 이 땅굴을 파서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살아나와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시험을 어떻게 봤을까요? 왜 우리한테 이런 시험이 와? 그리고 배교하고 다 넘어가고 그랬다면 아마 기독교가 아마 그때 사라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로마의 역사라든지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 책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라지고 기독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런 데서 저는 찾고 싶은 거예요. 시험 만나면 쓸데없는 것으로, 고난 만나면 내 인생을 탓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이 안에서도 기뻐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목사님, 그게 말처럼 그렇게 잘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좀 보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개짠데 미안해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인간은요, 감정적인 영역이 있고요, 이성적인 영역이 있어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성은 세상 것이다? No.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사람 이성적이야, 논리적이야, 왜 따지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적일까요? 이성적일까요? 다시 한번, 감정적일까요? 이성적일까요? 감정적이에요.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마음 상하면은 일이 되다가도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마음대로 하라고. 예? 그래서 결혼하고 이혼율이 가장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뭐가 안 맞아서? 성격 차이, 감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시험이 딱 와요. 어려움이 딱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정적으로 생각해요. 아,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왜 이게 나한테 오느냐, 막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부분은 자꾸 나를 시험 속으로 빨고 들어가요. 자꾸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막 그런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막 그냥 걷어붙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안 만나 말이야. 30년 사귀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만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왜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감정적으로 접근하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사귄 게 아깝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의 관계를 가지고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한 게 몇십 년인데, 아니 세상에 그 감자 때문에, 그 빵 때문에, 그 고구마 때문에 싸워서 다시는 안 만난다는 거야. 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기쁘게, 여기를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감정은 상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여긴다는 것은 이성적 차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힘들어요. 처음에는 감정이 막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빨리 정신 차리고, 아, 시험이 왜 왔을까? 내가 이 상황에서 헤쳐나가는 길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이게 감정에 쌓이게 되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나 여기라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바라보면은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 속에도 빠져나갈 틈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냥 믿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저도 또 잘 안 돼요. 막 그냥 힘들 때는 이성적으로 잘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막 화가 나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이제 노예 일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상식이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막 화가 막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도자가, 목회자가 저렇게 해서 되는가? 막 그래, 전화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때 내가 전화하면 이제 둘이 이제 한바탕 싸우는 거야. 내가 안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내가 도저히 못 참고요, 그 교회로 쫓아갔어요. 한 번 갔는데 없어. 전화해도 안 받아. 그런데 갔어요, 무조건. 근데 문이 잠겼어.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가서 3시간을 그냥 했는데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는 제가 둘이 붙잡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잘 이제 마무리하고 이렇게 왔어요. 감정적으로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 시간이 딱 지나잖아요. 그 막 부르르 끓어오르는 게 딱 지나면은요, 어떻게 되냐?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접근해라.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한다, 시험을 만났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하하 막 그냥 나는 기쁩니다, 그런 형태로 1차적 접근하지 마세요. 말씀은 깊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그 다음에 꾸준하며 혼합되지 않은 믿음. 이게 바로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이 와도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거야. 아멘? 아마 감정이 상하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 끈을 그래도 붙잡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꾸준하며 혼합되지 않은 믿음.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막았어요. 그러면은 막 세상 것들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한 정금과 같은 신앙을 딱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끈을 끝까지 놓지 마세요. 아, 그래,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마지막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그때마다 변치 않는 내 반응을 요청을 해요. 변하지 마라, 꾸준하게 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끈을 놓고 내 믿음이 혼합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마지막에 이성적으로 접근하니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 아, 그렇구나,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이구나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확 그냥 엎어버리고 때려치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자, 3절로 한번 가봅시다. 3절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공동 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좀 보실까요? 자,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참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참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네? 제가 언젠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말씀을요. 교회를 잘 부흥을 시켰던 목사님인데요, 재직회를 하다가 그만 화를 냈어요. 당신들이 말이야 하면서 그냥 막 화를 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성도들 반이 안 나오더래요. 반이 떨어지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요, 이 환난 시험이 왔잖아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참다 보면은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인내함으로 기다리다 보면은 마지막에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결과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터지는 사람이, 이건 우물에는 박사예요, 박사.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땅만 팠다면 물이 나옵니까?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끝까지 파를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고난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가벼운 사람이 중간에 걸어가다가 이게 아닌가 봐요 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아니에요.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단거리가 아니라 뭐다? 장거리요. 장거리. 끝까지 뛰는 거예요. 장거리는요, 그냥 내가 1등 한다고 해서 막 죽으라고 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기권해요. 페이스를 지키는 거예요. 꾸준하게 다른 사람이 앞서가건 뒤서가건 상관없이 나의 믿음의 페이스를 지키며 끝까지 달려가는 것. 자, 4절로 가봅시다. 4절 핵심입니다. 이게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저를 보세요.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험 환난을 계속 당하다 보면요, 내가 어떤 신앙의 인격이 되느냐면 웬만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뚝배기 신앙이 있고 냄비 신앙이 있어요. 잘 알잖아요. 냄비는 푹 끓잖아요. 뚝배기는요, 은근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구들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구들장. 얼마나 뜨뜻하고 따뜻한지 몰라요. 뜨뜻하고 따뜻한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저녁에 불 때잖아요. 은근하게 돌이 달궈지는 거예요. 아침 새벽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통과한 그 마지막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끝까지 견디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묵묵하게 페이스를 유지하며 걸어갈 때 마지막에 만나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세계를 만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나는 다 됐다, 이 시험 속에 주저앉으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은 접을 붙인다고 그래요. 접을 붙여요. 접을 붙이는데 싹 자르면 안 돼요. 똑같이 자르면 안 돼요. 어떻게 잘라요? 대각선으로 잘라요. 자르는 부위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걸 접을 딱 붙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게 새로운 꽃이 이 안에서 탄생을 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의 축복의 끝은 화려하게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크면 클수록 이렇게 돼요.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를 한번 좀 볼까요? 토인비가, 따라갑시다. 도전과 응전.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역사학자예요.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연구를 하다가 도전과 응전, 무슨 얘기냐? 역사는 시험이 있었어, 고난이 있었어.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어느 나라는 패망하고 없어져. 여러분, 오늘날의 역사, 이 어려움들, 이런 코로나들, 우리에게 오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 마지막에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나가서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주저앉아서 그만 끝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가작 공동체 성도들이 이 시험 그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온전한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 세계가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읽고서 마무리합시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여기를 보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띄워주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참참참 찬양 한번 하고 또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